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시험이 생각보다 깊고 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이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고 또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제일 먼저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신약 성서에 넘어오면서 사단의 시험을 제일 먼저 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일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본보기로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시험할 거라고 그 내용을 다 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 외에 우리가 받을 시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극복한 사람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시험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사단의 시험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영적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 갖고 있는 영적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냐면은 첫 번째는 이 사단의 시험이 시험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은 놀랍게도 항상 우리를 위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보았던 이번 주에 있었던 신문 기사와 내용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도 신문 보셨겠지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는 책 중에 하나가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해리포터 아세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J.K. 롤링이라고 하는 영국 여자 작가가 썼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런데 신문 보셨겠지만 이번 주에 그 롤링이 고소를 당한 사건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뭐냐면은 영국에 있는 방송 가운데 전국 방송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MBC, KBS, SBS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영국에도 전국 방송이 있는데 영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 방송 뉴스 앵커에 남자였다가 여자로 성전환했던 사람이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방송 뉴스 앵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롤링이
페이스북에 그 사람은 남자다라고 썼다가 고소를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법적으로 여자가 되었는데 왜 나를 남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해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골프 선수 가운데서 남자였다가, 뉴스 안 보세요? 이런 뉴스도 이번 주 다 났는데, 남자였다가 여자 선수로 성전환해서 세상에 PGA 남자들만 나가는 그 프로 골프에도 몇 번 참여하고 대학 다닐 때 남자 골프대도 나가서 우승했던 이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해서 여자 선수로 뛰니 누가 이 선수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골프협회에서 태어나면서 여자가 아닌 선수는 아무리 성전환해도 여자 선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데 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오늘 뉴스 칼럼에 제가 말씀하신 칼럼에 보면은 이번 주에 났던 교계 뉴스에 났던 사건입니다. 천주교 사제가, 천주교 신부가 미사 끝에 동성 커플을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축복을 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신부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첫째 단락의 네 번째 줄의 끝부분에 신부는 이날 성소수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주님의 축복에는 어떤 이도 배제되지 않는다. 저를 보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작년 12월 18일 날 바티칸 로만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공식적으로 동성 커플 축복을 해도 된다는 교리를 선언합니다. 그 뉴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로마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왜 우리 로만 가톨릭 교회가 동성애 커플에게 축복을 해야 되냐면은 세 가지의 근거를 들고 있는데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죠? 첫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에 따라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자, 셋째는 논외하더라도 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그 사랑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만 들으면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사단의 시험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사단의 시험의 가장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그 시험이 시험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은 100이면 100 시험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게 시험인 줄 모르는 거라. 아니,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인데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맞는 건 맞아. 동성애자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가 맞아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이 맞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라. 결혼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 바다에 몰살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려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은 다 짐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면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지, 남자가 수술해서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래서 그 동성인 주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심지어 같이 출애굽했던 백성들도 금송아지 섬겼다고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형상을 가진 자지. 그런데 일반인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잘 들어봐요, 사단 예수님이 시험하는데, 여러분 40일 금식을 마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참 고생했습니다, 빨리 먹고 기운 차리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잘하는 사람의 말일까요?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철야예배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 섬기고 주님 일을 하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말일까요? 말이 어렵나?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마친 사람한테 걱정하며 손잡아주면서 아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빨리 음식 먹고 기운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일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말이 옳아요? 아니면은 음식은 먹지 말고 먼저 하나님 일 먼저 시작합시다, 어느 게 옳은 말 같아요? 1번 그쵸? 사단이 그 말하는 이야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 일도 좋고 금식도 좋고 선교도 좋고 예배도 좋고 헌금도 좋지만 먼저 몸을 추스려야 안 되겠습니까?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간단히 사단이 네가 망하면 뭐가 되겠니? 네부터 잘 살아야 돼, 네부터 건강해야 돼, 네부터 먹고 살아야 하는 일도 있지, 그 뒤에 무슨 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못 이기는 거라. 마태복음 6장에 33절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사단은 뭐냐면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 하지, 네가 먹고 살아야 헌금도 하지, 네가 몸이 뭐가 돼야 하지, 네도 네 앞그릇 못 하는데 네가 하나님 일 한다면 그게 하나님 일이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라.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 나는 빵을 만들어준 창조주도 아니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뭘 준비할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예수님 빨리 떡 잡수고 기운 차려서 같이 하나님 일을 하러 나갑시다, 어때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제가 더 돈 좀 벌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부끄러워 못 나오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내가 뭐 좀 되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다 뭐에 넘어간 거라고? 지금 사단이 시험에 넘어간 거라.
그런데 들어보면 어때? 맞는 말이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시험은 항상 현실의 문제를 건드리고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말 들을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 들을 때는 사단의 말이 옳은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는데, 잘 들어봐요. 사르밧 가부에게 뭐라 그래요? 사르밧 가부는 지금 밀가루 손바닥 묻은 것 보이라 그거 굶어 죽을라케 지금. 그러면 사르밧 가부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는 말이 밀가루 먼저 네 빵 네가 먼저 먹고 어디 가서 네 몸 단돌이 해서 어디 좀 식량 구해 와서 날 좀 먹이라 라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일까요? 아니면 네가 먹지 말고 그거 나부터 먹이라는 말이 옳은 말일까요? 어느 말이 사단 말 같아? 이것도 못 알아듣겠나? 사르밧 가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그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먹고 아들하고 기운 좀 차려라. 난 위봉 참아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얘기일까요? 아니면 너거는 죽든지 말든지 간에 나부터 떡을 먼저 먹이라는 말이 옳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말이 사단 말처럼 들려요? 어느 말이? 그런데 세상에서 이 엘리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이 말을. 왜냐하면 엘리야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그거 먹고 죽어야 돼 내일. 그거 먹고 더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담이 없는 밀가루, 마르지 않는 기름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려울 때 목사가 와서 헌금하라 하면 이거 목사님이 사단인가? 내 형편 아는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목사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먼저 살아. 내가 집이 없는데 나도 굶어 죽을 건데 헌금하라니 무슨 선교하라니. 그래서 다 넘어진다고 사단은. 사단의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다 알아. 우리가 전부 다 무슨 시험을 다 안다니까. 사단의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요, 따라서 사단의 시험의 특징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금식했으니까 밥 잡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일, 아이고 하나님 일 뭐 한 밥 먹는 시간 뒤에 하면 좀 어떻노? 그래 안 그래? 뭐 세상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못 이긴다고 사단의 시험을. 두 번째 안 보세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를 유심히 봐야 돼. 오늘 설명 못 하겠는데 첫 번째는 광야야,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이야, 마지막엔 산이야니까. 그런데 이 광야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성경의 산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모리아산, 갈멜산, 오만산 전부 다. 예수님 사역도 광야에 시작했다가 예루살렘 거쳐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시는 거라. 이 사단의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두 번째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가장 사람이 많은 데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보래. 예수님한테. 내 말 잘 들어봐요. 뛰어보래.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라고 하는 시편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은, 성전은 이스라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성 성경을 다 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처녀로 잉태했다, 내가 누구다, 그런 말, 사단님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구질구질 하지 마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면은 구약 성서 다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 방향을
구질구질하게 갈릴리에 가서 어부 베드로나 뭐 그런 못난 놈들 모아가 무엇이 믿음이 있니 없니 뭐 어디 하니 많이 막 무슨 안식을 지키니 많이 그런 얘기가 제발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뛰어내려서 딱 빠져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기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여러분도 구질구질한 예수님 만날래요? 기적 보여주는 예수님 만날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가라. 맨날 무슨 십자가 져라. 그런 예수님 만날래요? 아니면 홍해 가르치는 그런 예수님 만날래요? 어느 게 마음에 파고하다? 지금 사단이 그 이야기 하는 거라. 사단은 복음을 본질한 거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무슨 3년간 돌아다니고 무슨 이런 일을 왜 해 그냥 뭐 그러면 대제사장이 예수 십자가 못 박을 일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딱 나타나가지고 딱 받아주시면은 바로 그곳에 되는데 이게 왜 시험이에요? 이게 왜? 여러분들 주님 기적 볼락해 안 볼락해? 전부 다 오늘 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시험이 나빠진다고 시험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시험이냐라. 이게 왜 시험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번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텐데 이게 왜 시험이라 이게?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기적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매맞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라. 홍해를 10,000번 갈라도 구원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헛된 영광을 불어넣어가 기적을 넣으면 인기는 없게 사람들한테. 그러나 그 길로는 구원이 일어나는 길이 아니라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러네. 내가 여러분 부자면 구원을 빨리 받고 가난하면 못 받나? 무슨 권력이 힘이 있어야 구원받나? 그렇게 말하면 전부 다 사단의 시험에 지금 넘어가만 있다는 거야.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들 그걸 왜 몰랐겠어요? 그렇죠? 성경 얼마나 많이 기적을 베푸시나. 그러나 그 기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 거라. 세 번째, 산에 데리고 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뭐라 그래? 내게 절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방법이 간단해. 예수님은 뭐라 그래서 막 3년을 막 30년을 살아야 되고 막 누굴 만나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사단은 모든 건너뛰어. 근데 절마 한번 하래. 절마 한번. 그러면 다 주겠대. 절마 한번 하면은. 사단은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무슨 힘든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요구하지 않아. 실패와 넘어짐의 길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절마면 하래.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라. 자, 절 안 하면 다 주겠다는 거하고 평생 좁은 길로 십자가 지고 가라는 어느 길이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사단은 뭐를 다 준다 그래? 천하 만국을 다 준다잖아. 그렇죠?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온 천하보다 네가 더 귀한 존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단이 주는 것은 기껏해야 온 천하라. 하나님은 네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사단이 준다고 하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존재라.
온천하보다 더 귀한 게 난데 온천하를 줘가 뭐해? 받고 싶죠. 그래도 그게 못 이겨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온천 더 귀해서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에 더 귀해 솔깃해? 이런 거라. 돈을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원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라. 1원 달라고. 우리는 이미 온천하보다도 내가 더 귀한 존재인데 그 온천을 주겠다는 사단한테 가서 맨날 곳에 가 있는 거야. 못 이겨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통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당시 아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대국이라.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오는데 아람 나라에서 왕이 특별하게 검은 보화를 수레수레마다 실어왔어.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친서를 써줍니다. 친서를. 왜냐하면 이 나아만을 잘 대접하지 못하면 전쟁에 다 죽을 판이라. 그래서 나아만이 바리바리 검은 보화 싸들고 왔는데 엘리사가 문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안 열어보죠. 그렇죠? 나아만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납니다. 그날 나아만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라. 엘리사는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라.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 사단의 시험에 안 넘어가려면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 엘리사도 사람인데 돈 좋은지 모르겠습니까? 엘리사도 사람인데 권력 좋은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영적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살필 때 하나님은 이에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는 영적 자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그래서 항상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라. 항상 사단의 시험에.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평생 목사의 영적 자존심을 지켜주면 좋겠어. 저는 제가 아무리 구질구질해도, 제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목사로 살아야 되지.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래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든 하나님께서 메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은 내가 무엇을 풀든 하늘이 풀어준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항상 우리는 게하시처럼 쫓아간다니까. 나만을 쫓아가서 기어코 검은 덩이 받아내고 만다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예수님의 영적 자존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돌이 떡이 되는 거 얼마나 멋진 이야기라. 성전에 바치는 거 얼마나 멋진 이야기라. 그냥 그래 간다고. 그래서 사단이 너것들 이길 수 있겠어 봐라 라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라. 이렇게 시험의 내용을 다 알면서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의 시험은 항상 우리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먼저 좀 해봐라. 너를 위해서 하지 않느냐. 왜 굳이 네가 기적을 하면 이렇게 막 우리를 위한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네가 천하 만국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가 먼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싫은 소리를 해야 우리가 이기지.
그런데 엘리사 같이 2번 찾아왔지만 2번 다 문도 한번 안 열어봅니다. 영적 자존심. 이 신앙인들은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날로 끝이라, 그날로. 2번째, 사단이 갖고 있는 중요한 영적 속성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시험은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3가지의 시험이 주는 영적 유익의 또 다른 건 뭐냐면, 시험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이. 지금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까? 그러면 사단이 탐복하고 물러나야 되죠.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느님 맞군요. 이제 시험 하나, 이게 아니고 바로 2번째 작업에 들어갑니다. 2번 이겨도 3번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사단의 시험이 있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니까.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서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는 사단 시험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 예수님께서 30년 관심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하자마자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 안 받으려면 하나님 일 안 하면 돼. 그러면 시험할 일이 없어. 뭐 하나님 안 믿는데 뭐 내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내가 어디 가가 뭐 다니든 누가 뭐라 안 그래. 내가 뭐 주일날 어디를 가든 아무런 그게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신앙생활하고 나면은 내가 그릴 게 되게 많아진다. 이게 은혜인데.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예수님 믿어야만 갖는 고민이라. 그전에는 그런 고민 절대 안 하게 해.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뭐 한다고? 시험을 하는 거야. 40일 금식을 마치자마자 시험하듯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우리 집의 우상을 내가 끝내겠다. 내가 새로운 사람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 뭐 한다고? 시험이 오는 거라고, 시험이. 사단은 자기 편 시험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성경에 일관된 내용이라. 욥이, 동방의 여인 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첫 번째는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를 한날 한시에 죽게 만듭니다. 욥의 자녀가 몇 명이 있었느냐?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명이 있어서.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가 한 집에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며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 내렸어요. 성경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집이 폭삭 무너져 내려가 다 죽어. 그리고 그날 서바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모든 가축을 다 썰어가.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남아있던 양과 욥의 종들을 싹 불태워 죽여.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재난을 지금 말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재난을. 그런 재난을 받으면 아마 세상 사람 가운데서 그만큼 욥만큼 큰 재난을 받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재난을 받으면 하느님 원망해야 돼, 원망하지 않아야 돼?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해도 원망하지 않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세상에 또다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뭐 조금만 뭐 길이가 자빠져도 하나님이 원망하는데, 그러면 사단이 감복해야 돼, 감복하지 않아야 돼?
감복해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이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하루아침 다 무너뜨린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니 여호와시다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자. 욥이 미친놈이 아닌가 싶어 내가 볼 때. 우리 신앙으로 볼 때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사단이 깜짝 놀라야 돼, 안 놀라야 돼? 안 놀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재산이 아무리 귀한들, 자식이 아무리 귀한들 지 몸만 하겠습니까? 이제 저놈의 살과 뼈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우야하는가? 바로 시험에 두 번째 들어가. 여러분, 사단은 시험은 한 번 이게 절대 끝이 아니라 평생에 쫓아다니는 거라. 예수 믿는 한.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사단이 평생 우리 시험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한다고. 우리는. 그런데 사단 우리를 훨씬 더 두려워해. 우리를 더 주님의 자녀로 천국 갈까 봐. 그래서 평생 시험한다고 우리를. 그래서 뼈와 살을 쳐봐라. 그 재산을 다 시험하고도 그 다음 몸과 살을 뼈를 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욥이 까딱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야? 친구 셋을 불러다가 또 속과 흑파를 뒤집어. 여러분,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당대의 가장 어려운 자가 노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그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 구원해내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니까 창세기 9장에 방주에 나와서 뭐 짓다 그래요? 농사, 포도농사, 술에 취해가 깐지 떡이 된 거야. 떡 된다는 말 맞나 모르겠다. 인사불성이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일을 셈과 야벳과 함이 아들 셋이가 보잖아요. 그렇죠? 셈과 야벳은 아비의 술 취한 모습을 가려주는데 둘째 아들 함은 술 취한 것을 술 취한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했고, 술 먹고 넘어져 있는 거를 술 먹고 넘어졌다고 이야기되지 뭐라고 이야기돼요? 그런데 깨어난 노아가 아들을 저주하는데 성경 창세기에서 사람을 첫 번째 저주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뱀은 저주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땅은 저주한 적이 있었지만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로 사람을 저주한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누굴 저주했다고?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손자를,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노아가 이 땅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 죽었더라. 노아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가나안은 그의 종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가나안은 자기 손자거든. 이게 홍수 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노아라. 은혜를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서지 아니하면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기고만장하면은 그날로 노아 꼴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방주에서 나왔던 사람이 아브라함만 보세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12장 처음 왔을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살 수 없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보호하셔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로부터 20년 뒤에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팔아먹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해서 브니엘 이스라엘 이름 받았는데 그러면은 건너면 베델로 가야지 주님 약속대로. 안 가요. 어디로 정착해요? 숫곳에 정착합니다. 숫곳에. 왜? 자기 양떼가 많았기 때문에. 그 숫곳에서 소들을 위한 우릿간을 짓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안 가요. 하나님 약속대로 베델 헤브론 안 가요. 그곳에 왜 있나? 숫곳이 당시 가나안 땅 가운데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땅 가운데 하나였었어. 그곳에서 장막지고 10년을 살았는데 1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라. 방금 전에 하나님의 칭찬받았다가 사단 말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의 속성은 뭐냐면은 한 번 시험으로 끝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시험 바로 준비합니다. 시간도 없어. 바로.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라. 영적 분별을 가져야 되는 거라. 여러분, 영적 자존심과 교만은 다른 말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교만이라면 영적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다 마무리되는가? 아까 마태마가 누가 다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에 우리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나 수종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어떻게 마무리?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도 시험의 마무리거든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줄치노세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언어로는 뭐냐면은 때가 올 때까지, 다음 기회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예수님을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시험했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이 한 가지 이야기 들면 사실 오늘 앞에 사단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단의 이야기를.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 보면은 사단이 전부 27번 사단 이름이 나와요. 사단에 대한 이름이 좀 다른데, 그런데 이 사단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헬라어 디아볼로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단, 악마, 마귀는 다 같은 말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도 나오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왔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면은 사단, 마귀, 악마는 같은 단어의 전부 다. 그런데 귀신이 나오잖아요. 귀신, 그렇죠? 귀신은 사단과 악마와 마귀와는 급이 다른 존재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랑 미가엘 천사를 부리듯이 사단도 자기의 수종을 부리는데 그 수종이 뭐라고? 귀신인 겁니다. 귀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천상에서 쫓아 나올 때 그의 수종을 한 자도 같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내 삶 전체에 이 사단과 귀신들의 시험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어느 정도였느냐?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옆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부터 구원해보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 받았던 시험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날마다 믿음과 말씀과 영적 자존심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기에 옳은 말처럼 들리고 내 생각 옳은 말처럼 들릴 때 그때가 사단의 시험인 겁니다. 그 사단의 시험은 첫째는 시험 같지 않아서 시험인지 모르는 게 사단의 시험이고, 두 번째는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평생을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사단이 그 안에 계속 그거를, 귀신과 사단이 함께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기록되어서되 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말씀에 서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단을 겁내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입에 발린 이야기들, 천주교, 이 로마 무슨 교리성 있잖아요. 무슨 다 하나님 형상이다. 그러니 더더더 형상이다. 하나님 다 사랑이니까 다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왜 기독교 목사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난리치느냐. 세상 사람들 그 말 다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며 왜 사랑하지 못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징계의 다른 말입니다. 징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징계가 없는 사랑은. 주의 말씀을 쫓아나갈 때 여러분 다 승리할 줄 믿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세워서 오늘 온전히 서서 사단 시험을 다 이기고 주 앞에 지금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